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젊은 우리 팔도 공인의 기준에서 번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기울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을 향한 솔로몬의 연속 강화입니다. 그 강화의 그 마지막에 이제 이 이스라엘 선민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들의 이 선집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단락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각각의 경구는 이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일정 단락의 경구들이 주제지향적인 통일성을 갖는 것은 이 솔로몬의 이 단편 경구 선집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각각의 독립된 경구들은 반복을 통해서 독립된 경구들을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일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통일되고 균형 있는 인격을 세워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의 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혜를 배격하는 것 자체가 곧 악이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본문에 이 미련한 아들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아들이란 지혜의 권면을 배적하고 불순종한 자로서 무지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자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아들이란 누굽니까? 지혜의 권면에 순종함으로 지혜 위에 지혜가 더하여서 의롭게 되어서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자, 그를 말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새로운 그의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이제 피력하면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지혜로운 아들이 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릴 때 이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환자의 몸 상태죠. 왜냐하면 아무리 효과적인 약을 처방한다 할지라도 그의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서 약의 성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냥 밖으로 배설될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된 삶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이고 악하고 망년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 마치 이제 혈당이 부족하면 저혈당에 빠져서 몸에 심히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 영혼이 참 지혜의 고갈로 인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우리도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분을 얻고 뭔가 이렇게 교훈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그렇게 삶으로까지 이어지는데 항상 많이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사실 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사는 거 저렇게 사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만큼 그렇게 사느냐 이럴 때는 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서 부모의 입장은 자녀가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그대로 꾸준하게 사는 것을 원하죠. 자녀가 아무리 집에서는 말을 잘 듣는데 밖에 나가서는 일만 저지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교훈하는 만큼 밖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 그런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밖에서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만 사랑받고 이쁨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야,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역시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삶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효과가 얼마나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안에서 잘하는 만큼 내가 밖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분정한 지혜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밖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까지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을 매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누구보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같은 손으로 나오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거기서도 그냥 구별 없이 손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또 달라요. 상반절의 손은 주먹을 쥔 상태의 손을 말해요. 그리고 하반절의 손은 펼쳐진 손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같은 손이지만 쥐어진 손이냐 펼쳐진 손이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먹을 쥔 상태의 손 앞에 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여기의 손은 뭐냐면 근육이 이완되어서 손이 오므러져 있는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기에 급급한 인생에 결국은 가난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 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움츠러진 손. 이래. 손 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이런 손을 말하는 거죠. 뒤에 있는 손은 뭐냐? 펴진 손. 그래서 근육이 팽팽히 긴장해서 활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손을 가진 부지런한 사람. 결국에는 부함으로 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본문은 그냥 손을 게으르게 돌리면 가난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러지만 원문에 보면 손을 모으고 있는 자는 가난하고 손을 피는 자는 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을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쉽게 거둘 수 있고 또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에 돈벼락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개념을 가진 성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얻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할 때 가능한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재물을 모으기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지런함과 성실함, 열심을 다하는 노력이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열심을 다한다고 모두가 원하는 만큼 되는 건 아니죠.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주에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뭐예요? 열심을 다 한다고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난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될 거야.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도 있지만 전도서 말씀도 있고 전도서 말씀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땀 흘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에게는 임신을 해야 돼서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남자들은 평생 너는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간의 범죄함으로 준 게 바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왜? 열심히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런데 너무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뭐 중요하냐.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당신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잃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좋겠죠.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선장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예로 한번 들었었지만 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 일어났더니 갑자기 지혜가 충만했다? 안 했죠. 이 전도서 1장에 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서 핀 김에 우리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 13절
전도서 1장 12, 13절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나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연구하며 살폈냐? 이는 괴로운 것이니. 자, 연구도요 보통 하는 건 재밌어요. 보통 하면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달콤하고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이 지혜가 막 쏙쏙쏙쏙 넘쳐나거든요. 근데 연구를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져요. 입에서 단내가 확 나고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게 그래요. 이게 적당하게 연구하면 재밌다니까요. 우리도 보통 세상의 지식 막 그러면서 TV에서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즐기면서 하는 건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그 연구가 깊이 있게 들어가잖아요. 막 다른 나라 언어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깊이 있게 문헌 찾기 시작하고 도서관 뒤져가지고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갑자기 피곤해져요. 본뇌에 빠져.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 그런 연구서들이나 이런 거는 한국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원어책을 다 찾아봐야 돼. 그럼 그것을 찾아봐가지고 또 박물관 뒤져보고 뭐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이 있어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그 몇만 권 중에 몇 권을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걸 하다 보면 힘들다, 괴롭다, 너무 깊이 들어간다, 막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뭐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이런 것처럼 자주 재미있는데 막 너무 제가 깊이 빠져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다가 하나도 별로 건지지도 못했는데 막 한 구절 실험하다가 막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되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또 되게 금방금방 또 이럴 때는 기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힘드냐면 너무 연구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별로 좀 효과가 없거나 사실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연구하며 살폈는지. 이 솔로몬 시대에 무슨 문헌이 있겠어요? 도서관이 많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다 발굴해서 해내는데 그 선조가 있던 거 다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던지 피곤할 정도로 연구했다라는 거죠. 피곤할 정도로 연구했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했을 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원래 연구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래 구하지. 근데 그 구하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한 것은 지식이겠죠. 그런데 그 지식을 지혜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히 있는 부지런한 그런 솔로몬에게 딱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어떤 판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뭐 지식만 가지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할 수 있지.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바로 그 두 엄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냐 아니냐 막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면 칼로 갈라라 둘이. 그래서 막 그 불일 듯 이러면서 그냥 저 여자 저도 좋으니까 그냥 아들 그냥 넘겨주세요. 이런 아이는 진짜 자기 엄마고 그냥 자르세요. 이런 아이는 자기 엄마다. 이런 게 다 지혜 아니에요, 지혜. 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먼저 항상 입에 단내 나면서까지 열심을 다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이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대가가 지불돼야지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바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게으름은 이미 약속된 축복과 은혜까지도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잠언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름으로 번역된 말은 본래 추수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는 부지런히 일해서 제철에 곧바로 추수하는 사람을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추수 때 자는 자는 열심히 거두어야 할 때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게을러서 거두지 않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할 봄과 여름의 기회를 허비해서 이제는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대가죠. 게을렀기 때문에 열매도 못 얻는다는 거죠. 심을 때 못 심으니까 거둘 때 못 거둔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인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이처럼 경계해야 할 이유는 현재의 게으름은 미래에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해서 어떤 기회나 선택조차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인가 마주칠 불행은 과거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의 보복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준비해 놓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범한 봄과 여름을 게으름으로 보낸 죄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가을에 그것을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허무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추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배고프잖아요. 그럼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릴 씨앗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의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은 계속 더해지만 한 거죠. 내가 배불러야 또 뭔가 일을 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지도 못하고, 뿌리지 못했으니까 가을에 거둘 것도 없고, 거둘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심을 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심으면 봄 여름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거두고, 거두면 겨울에 먹고, 먹은 심으로 봄에 또 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부지런함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건성건성 대충 하지 말고 주님께 다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이런 것이 밖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람 가리듯이 하지 말고 환경 가리듯이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순간순간 이래저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쉽고 편하고 이게 찾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왜냐? 군대에서 종일 2년 동안 막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하긴 필요해. 왜냐? 항상 이랬다가는 골병 들거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슬렁슬렁 좀 하다가 룰루랄라 좀 하다가 또 오는 것 같으면 좀 하고 좀 그런 맛이 있는 게 또 재미긴 해요. 군대는. 그런데 그거를 요 사회까지 적용해 갖고 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잠언 22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심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결론이 뭡니까? 성실함과 부지런함.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주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두고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사람이죠. 오늘날에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뭔가 어디선지 뽑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 성실한 사람이 없어.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뺀질하고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매점을 운영하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손님들 관리가 힘든 게 아니라 알바생 관리가 힘들대. 그래서 알바생 때문에 CCTV 있는데 알바생들이 한 달은 성실하게 한대. 그 다음 둘째 달부터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이게 돈이 자꾸 없어진대. 그래서 그 알바생들 때문에 그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일한대요. 그냥 그게 더 속편하대요. 자기가 골병 드는 게 낫지. 그 막 알바생 세우면 정신적으로 덜 골병 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몇 년도 못 하고 그냥 막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근데 진짜 이게 성실한 사람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면 참 많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 사역도 하고 마음을 다하지만 이런 것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보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 계란을 만든다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자 일찍 만드시겠지 해가지고 8시 50분인가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늘 늦으시나 하도 안 오셔가지고 하도 안 오셔서 한 11시쯤에 참다 주방에 가보니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와 입에서 그냥 이게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하네 세상에. 뭐 금요일 아침에 하신다고 그랬으면 분명히 한 10시쯤 와서 하시겠지 생각하고 저는 미리 와서 뭐 준비라도 뭘 해야 되나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미 다 해가지고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야 역시 이 부지런함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이 항상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전도의 현장 가도 꼭 그 시간 전에 미리 와 계시고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열심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배우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며 전심을 다하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서도 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본을 보여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는데 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름은 이미 약속된 축복과 은혜까지도 멀어지게 함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의를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또 그 나라 위해서 열심히 힘이 있게 부지런히 일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